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패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물질이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는,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은 성경에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은사가 굉장히 많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다 잘난 사람,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질서가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질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심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다 개별적으로 각자의 신앙, 자기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이 삶의 형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채워져지는, 그걸 통해서 휴머니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또 두루 행하기를 원한다.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두루 행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이 본질이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동행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동행한다, 임마누엘한다,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동행하기를 원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거할 정도로 이 정도로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빼지 마라. 하나님을 빼지 마라.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에 보면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가다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버린 때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때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나를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항상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의식하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동행자가 여러분 항상 같이 가고 항상 따라다니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래요. 부부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손에 수갑을 서로 채가지고 24시간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몇 개월을 살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함께 같이 막 입어야 되고 벗을 때도 같이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같이 벗어야 되고 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이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함께 한다 그러면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고 이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해서 지내도록 했는데 결국은 수갑을 풀어주는 날, 이 족쇄 같은 수갑을 풀어주는 날 그들이 결정하는 게 있었대요. 뭔지 알아요? 네? 이혼하자고. 서로 좋아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자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굉장히 이 불행을 만드는 이런 삶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떻겠어요? 결국 함께하는 것 때문에 싫어서 이혼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같이 하니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옷을 벗을 때도 같이 이렇게 벗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한 손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이해가시죠? 씻을 때도 한 손으로 같이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혼자 마음껏 씻을 수도 없고 화장실 가는 데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니까 함께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행했던 거예요. 왜요? 불편한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스러울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침노하려고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사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 삼킬 자를 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항상 뭐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보존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 에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았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고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왜요? 우리가 건강하게 그것을 면역력이 없어서 지켜내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듯이 항상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귀지 말라는 데도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이거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얘기 아니에요. 지목하여 자꾸 문제를 야기하면 지목하여서 저 사람을 외인 취급하고 사귀지 말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맺지 말라. 멍에가 뭘까요? 같은 멍에라는 건 뭐냐면 힘을 받게 하는 그거를 하게 하는 것이 멍에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힘을 얻으면 사단이 침투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열심히 사는 거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 빼고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열정을 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주님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배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여러분, 백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에 있어서 내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통치의 수단으로서 백성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인정해주는, 고유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이 개별적인 신앙들을 다 의지를 존중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사단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침투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뭐냐? 하나님에 있어서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각자를 모든 것을 다 존중해주면서 모든 사람과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죠. 각자의 모든 것을 존중해주면서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못하게 만들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믿든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든지 안 매든지 너희가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더럽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맨다면, 여러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해야 되리요? 이 말 속에서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해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일해야 될 그 때를 따라서 일하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운지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와줄 건 분명히 도와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술부기냐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향해서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은 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너와 같이 이방인, 너와 전혀 상관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너희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부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침노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걔들도 자녀들에게서 상에 떨어지는 상에서 먹는 것이 그거 원리 아니냐.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움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럼 누구와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이 멍에를 먹여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쉬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내게 배우라라고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잖아요. 멍에는 누구의 멍에를 메야 되냐? 세상 사람들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멍에를 메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오늘 내가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고 길이 없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직면했을 때 어땠어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이 도우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는 그들 중에 따로 나와 있어라. 안 믿다가 갑자기 믿으면 나는 따로 나와야 되고 살아야 독립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그들 중에 따로 나와 있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따로 나왔다. 이게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크라는 밖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성경은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것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의 의로 덧입혀져서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져서 정결함을 입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변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세상과 오늘 본문에 말하는 믿지 않는 것과 오늘 주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떤 형제를 만나보니까 나쁜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좋은 이미지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세상적으로 사기를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에게는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나쁜 이미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이미지 하나님일까요? 나쁜 의미로서의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안 좋은데 그럼 하나님 싫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세상적 그런 특이한 경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부모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악할지라도 부모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 오늘 왔지만 너는 내 인생, 내 인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고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내 마음이에요.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 그걸 고민한 사람은 아버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죠. 난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남이라고 하지 않고 내 가족으로 대하면서 가족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배려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도 아버지로 믿어지면,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로 이치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무슨 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해 더러워진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그저 모든 걸 부인하고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해결돼서